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온전하고도 분명하고도 또 명확한 그 구원의 은혜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의 힘과 나의 그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믿음의 은으로만 또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고 또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살아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먼저 오늘은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4년 첫 한 달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2월 또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먼저 축복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디메오의 믿음, 바디메오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그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다른 믿음보다도 잘 살펴보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보셔서 알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중에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외침 때문에,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 간구 때문에 그를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분명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 삶에도 바디메오와 같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경험되는 영적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또 영적 믿음이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중에서 47절입니다. 47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맹인인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걸하던 중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합니다. 혹시요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 바디메오의 믿음에 다른 것이 혹시 보이셨는지요? 당시 나사렛이라는 출신이라는 말은 상대를요 아주 비하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었던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낮춰 부를 때, 비하할 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온다라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럼 들은 대로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바디메오는 들은 그대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듣고 그에게 눈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구원까지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과연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보면 당시가 로마의 압제, 그 로마의 눌림을 당하고 있었던 때라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만 오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그 믿음을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메시아 대망 사건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가지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 하신 일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해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근거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사야 35장이고 또 하나는 이사야 61장, 이 두 가지를 근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35장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그로 인해 눈을 뜨게 되고, 또 하나는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될 것이다, 또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육적인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이사야 61장에서는 포로된 자, 갇힌 자, 자유함을 가진 자들이 자유함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적인 의미는 마귀와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적인 노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 때문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퍼져가고 있었을 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하나는 보고 듣고 말하고 걷는 것, 또 하나는 눌리고 묶인 자들이 그분에 의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노임을 얻고 그 자유함을 얻게 되는 현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이 두 가지 말씀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오기 전에 어떤 사건을 하셨는지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눈먼 자가 눈을 떴고, 앉은 뱅이가 걷게 되었고,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고, 고통받는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사건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났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근거로, 자기가 들은 대로 말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들은 것이 아닙니다. 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사람들이 말한 것, 사람들이 들려준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디메오의 믿음은 기록된 이사야의 그 600~700년 전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 삶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취하신다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믿음으로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고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유대인도 고백하지 않았던 말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한 것의 근거는 오직 하나, 말씀, 선지자들로 인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뿐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 맞다고, 메시아가 맞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시대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지 알 것 같습니다.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주 오래전에 팔복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주 반복했던 말 중에 하나는, 그 팔복은 도덕적 말씀, 철학적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인 것을 계속해서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풀지 않고 계속 이성으로 또 아는 것으로 반응하며 그것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할 것만 구별하게 되는 것이지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지요? 아니면 나의 믿음은 들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요? 분명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말씀에서만 시작되어야 됩니다.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우리의 믿음이 그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 5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51절 함께 좀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라고 대답했지요. 우리는 이 장면을 말씀을 보니까 큰 감동, 감격이 없을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굉장하구나,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디메오는요, 눈이 보이지 않아서 구걸로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때 만약 우리가 바디메오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바디메오가 구할 것은요, 조금 더 먹을 것, 조금 더 입을 것, 혹은 구걸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무엇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런 거 구하지 않고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아는 믿음이지만 그보다 그분이 내게 그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있는 분,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장면에서 잠깐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분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면서, 혹은 거지 있지만 구걸하지 않는 거지의 삶 정도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거지의 신분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건지요? 그러니까 이 구함의 차이는 그분을 향한 믿음이, 그분을 향한 고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먹는 것 정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 뜨는 것을 구하고 있는 거지요. 이 부분에서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말씀 앞에 온전한 것을 구하는 이 모습이 제자들의 반응과 상당히 비교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0장 36절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동일하게 바디메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제자들은 우리를 하나는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좌편에 앉혀달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디메오 앞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 앞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하고 있는 내용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8장 27절 이후에 말씀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나누었었죠. 그 중에 가장 큰 전환은 바로 대상이 무리에서 제자로 바뀐 것이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8장 27절 이후부터 나온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거나 엄청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있고 자기들끼리 서로 큰 자리에 올라가겠다 싸우고 있는 아주 초라한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진짜 눈먼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정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분명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바디메오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눈을 뜨고 다 듣고 다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바디메오가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지요. 제자들이 눈먼 자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육신의 눈,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볼 수 있는 육체의 눈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기록된 말씀 속에 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반면 맹인된 바디메오는 기록된 그 사람의, 기록된 그분을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그리고 세상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서 예언하고 말씀에서 선포한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보고 있기에 그는 육신의 눈은 닫혔지만 영의 눈은 열려있는, 눈이 뜬 자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육신의 한계뿐만 아니라 영의 죄의 한계까지도 모두 다 열어주시며 해방시켜 주신 것이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요? 우리에게 말씀은 무엇인지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 그 믿음으로 엎드려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것을 구하며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온전한 바디메오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 나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그 바디메오가 오직 말씀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또 예수님의 온전한 증거였던 것처럼 나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앞에 온전한 고백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디메오와 같이 우리 예수를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믿음 되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대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말씀 앞에 점검함으로 들은 것, 본 것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